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325페이지 20절 이교도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같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절 부르겠어요. 265장 좀 천천히 음을 좀 낮추고 265장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몸을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자, 오늘은 세 번째 교집합니다. 세 번째. 우리 광고 하나 빠졌는데 지난 우리 노회 고시부에 우리 피택 장로님들 세 분이 시험 쳤는데 다 합격을 하고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이제 좋은 장로님이 되도록 기도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재 세 번째, 없는 분은 손 드시고 가져가시면 다 오셨죠? 자, 제목이 뭐냐?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대구 영신교회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입니다. 지난 주일날 오전하고 오후에 공부하고 오늘하고 한 번 더 하면은 우리 여러분과 새가족을 앞으로 초청잔치가 새가족 오면은 자기가 전도에 있는 사람이 차 한잔하면서 읽어주면 됩니다. 읽어주면은 이해되고 그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아까 읽었는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냐면은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교회는 뭐냐? 주님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머리 대신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했다. 보이는 것도 창조하고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고 하늘의 것도 창조하고 땅의 것도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는지라 모든 만물은 그의 안에 그의 주권 속에 다 들어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그의 머리이기 때문에 이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교회의 머리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예수님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지어졌고 그 다음에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에게 존재한다 이거죠. 그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만물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 텅 빈 곳에 가득 채우신 그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당신의 몸된 교회도 충만케 한다. 뭐로? 그 충만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으로 채우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렵고 모자라고 안 될 때 만물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 구하면 됩니다. 그분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으라 하니까 다 있었잖아요. 꽉 채워졌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시면 된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서론 같이 읽겠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성경에서는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요 교인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곳을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사랑하듯 그리스도의 몸이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이 모이는 집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라 할 때 두 가지를 동시에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랬죠. 자, 보세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건물은 예배드리는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헌금해서 아름답게 자르게 지은 그 예배당이에요. 귀합니다. 예배당 지을 때 사단의 시험이 엄청납니다. 동네 사람이 반대하고 뭐 야단하고 어떤 데는 못하게 하고 칠구의 부관교회 같은 데는 교회 지을 때 동네 사람이 막 그 차가 오는데 들어 누워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박노진 목사님 그 이제 계실 때인데 사모님도 나도 눕자 해가지고 옷을 훌떡 벗고 막 속옷 입고 들어 누워 보니까 동네 사람이 학을 띄고 막 다 도망가보다. 그래 교회 지었다 이게. 여러분들 이 교회 지을 때 보면은 핍박과 시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렇죠? 예배당만 지어놓으면 교인들 거기서 모여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양육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걸 하니까 엄청난 방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배당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은 이거는 예배실이고 교회는 뭐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예수 피로 거듭난 사람이 이렇게 모여 있는 이 성도가 교회란 말이죠. 그죠? 건물이 아무리 돈 주고 비싸게 잘했더라도 교회보다는 못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구원시키는 교인들 위해서 건물을 지은 거지 건물 위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질을 뒤바꿔 보면은 문제가 생겨요. 건물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면은 사람을 다 잃고라도 건물건물 지으려고 하는 이런 그지 욕심 있는 목사들도 없지 않아 많아. 교인들 자꾸 지멋대로 목해가지고 떨어져 나가고 다 떨어져가고 나중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만 턱 남는 거라. 자꾸 따라오면은 교회 오지 마라. 막 교회도 부흥도 안 되고 사람들 말은 이래 다 쫓아내보고 자기가 건물 팔아가지고 챙겨가는 그런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뭐하냐면은 건물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건물을 손에 대고 좀 약간 문제가 생기고 해도 여러분들이 안 다치도록 애를 쓰고 이렇게 할 때의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건물 위에서 죽었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죽었어요? 여러분들 위해 죽으셨거든.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은 늘 뭐라고 감사했는 게 아니라 나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험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흔들고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뭐죠? 교회를 오히려 더 섬기는 일꾼으로 세워주셨다. 그러면서 뭘 줬느냐면은 건물을 내게 맡겨줬다가 아니고 교회를 내게 맡겨줬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주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산 교회를 나에게 맡겨줬다. 자기 목숨을 바쳐서 얻은 우리란 말이죠. 이 영혼들을 사도 바울에게 맡겨줬다.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한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네게 직분을 맡기시미니 하고 이렇게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건 뭐냐면은 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 유치부 하든 초등부 하든 중고등부 하든 아니면 사랑방 리더를 하든 간에 몇 명이 많고 적고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요 귀한 요 영혼들을 내게 맡겨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양육 잘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써주시는 겁니다. 뭐 아들 숫자도 몇 명 안 되는 게 내가 교사 지금 뭐하노? 한 명, 두 명밖에 없네? 이런 사람들은 이 영혼에 대해서 귀중함을 모르는 거라. 여러분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어떤 사람들 보면 실력도 없으면서도 큰 교회 가려고 목사들이 끄떡거리는 사람들 많아. 그러니까 내가 저렇게 하려하느냐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목회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큰 교회 가면 오래 못 있고 밀려 나와요. 차라리 문제 있는 교회 안 되는 교회 가가지고 해결 잘하고 일하면 교회가 부흥되면 얼마나 존귀하게 되고 영광스러운 걸 될 텐데 여러분 그래서 실력을 쌓아 나가야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지 능력도 없이 자꾸 큰 거 맡으러 가지 말고 처음에 교사로 갔을 때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진짜 부흥을 원하는 사람들은 아이들 안 되는데 내게 주세요. 아이들 안 나오는 애들 이름만 다 적어 내게 달라고 이래가지고 전도해가지고 3명만 딱 인도해보세요. 그러면 주일학교 소문이 확 나던데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반도 아들도 없네? 나 이런 거 안 한다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라.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안 되는 데 들어가고 없는 데 들어가고 문제 있는 판에 들어가서 붙들고 기도해서 잘하면은 얼마나 자기가 존귀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잘 되는 거 자꾸 하려하지 말고 안 되는 걸 하려하고 있는 데 가려하지 말고 없는 데 가려하고 잘 예수 믿는 사람한테 내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엉망진창인데 그런데 내가 들어가서 조금만 희생하면 그러면 새 사람 예쁘고 부흥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고 그럴 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저 영혼들 한 명, 두 명을 내게 맡겨줬다. 나는 능력도 실력도 없고 저 한 영혼도 돌볼 만한 능력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잘 돌보고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DL 그 무디는 주일학교 선생 하려고 그러니까 학교도 초등학교 하다가 그러니까 그만뒀거든.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과서는 전부 다 고등학교 이상 했는 사람들인데 안 맡겨주는 거라. 그래 나도 할 테니까 애들 맡겨주세요 하니까 안 맡겨줘. 그게 주일학교 아이들이 50명 나왔대. 전부 선생들이 대학 나오고 공부 다 한 사람이다. 그래 무디를 안 써주니까 무디가 나가서 길거리 가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무디는 전도할 줄 아는 거라. 사람 보면은 예수 잔민하고 착한 아를 전도하는 게 아니고 이래 애들도 노는 아들 보면은 골목 대장이 있어요. 개 한마디에 놀러도 가고
그래서 수박도 아무래도 가고 다 끌려다니는 골목대장이 있다고. 이 골목대장을 찾아가가지고 설득해서 너 우리 교회 나와볼래? 우리 교회 나오면은 선생님이 재밌는 이야기도 해주고 껌도 주고 먹을 것 주고 너무 좋단다. 날 봐라. 그러니까 알겠어요. 혼처지만 아들 데려와. 이러니까 야 가자. 아들 동네 아들 다 들어먹어버린 거래. 이게 이제 전도할 줄 알고 어디를 건들면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거든. 앉아가지고 겁나가지고 착한 나 혼자 떨어진 나들 이 붙드는 게 아니라고 골목대장을 붙들어야 돼. 어디 가든지 간에. 그래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전도해가지고 무디가 가르치는데 얼마나 아이들이 많이 왔는지. 조금 있으니까 본주일학교 학생들보다 훨씬 더 많아져. 그 교회가 감당을 못해가 무디가 극장 빌렸대요. 극장에는 오전에는 극장 방영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9시에 빌려가지고 하는데 극장에 꽉 차는 거야. 애들이 멀리서 가까이서 막 와요. 그래 오는데 그래 이야기를 했대요. 엄마들이 간대. 너 왜 자꾸 그런 무디 있는 데까지 그래 멀리 가느냐? 여기 교회도 많은데 왜 멀리 가느냐? 애들 말을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뭐라고 말하는 게라 무디 선생은 우리를 그저 사랑해줘요. 그래. 주일학교를 딱 하고 여러분 우리 어른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목사하고 장로님들이 저 뒤로 가서 인사하지요. 무디는 어른들한테 그걸 아들한테 그걸 했는 게라. 설교 딱 하고 예배 탁 마치고 마지막 이제 배송 딱 할 때 쫙 지나가서 안에 가서 안아주고 머리 쓰다듬주고 손잡아주고 잘했다 예쁘다고. 이러니까 고소리 듣고 싶어가 애들이 멀리서 차를 타고 교회를 통과하고 왔다 가거든. 그러니까 주일학교도 유치부도 던져놓고 예배다 마쳤다 너끼리 가라 그게 아니에요. 교육자들하고 앞에 부장하고 선생님들 탁 잡혀 나가서 너 이쁘다 잘했다 선생님들 다 따라가지고 입구까지 나와주고 안내해주고 이래 줄 때 다른 데서 받아 못한 사랑 설교는 거의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사랑을 받았을 때 사람은 멀어도 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왔을 때도 여러분 사랑해주고 밥 먹고 가라고 서 앉혀주고 같이 앉아주고 이러면요 다른 교회에서 못 느낀 것을 영신교회 느껴야 사람이 온다고. 그래서 이따가 밥 먹을 때도 끼리끼리 안고 하지 말고 혼자 뚝 떨어지가 먹고 아무도 그 옆에 안 가는 사람한테 밥 들고 찾아가 앉아주거든. 집사님 왔어요? 권사님 왔어요? 밥 같이 먹자고 이래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은 얼마나 그 사람이 뿌듯하고 좋은지 몰라. 혼자 앉아가지고 독도처럼 뚝 떨어지가 있으면은 사단이 자꾸 틈타 자꾸 앉아 일본 놈이 뺏어가려고 하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관계 맺어주고 옆에 앉아주는 사람 항상 고맙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는 뭐냐 건물도 아끼고 청소하고 잘해야 되지만은 건물보다 더 중요한 건 교인들입니다. 안 나오면 전화도 하고 찾아가지고 그리고 또 만나주고 차 한잔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세워주는 거.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참 교회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교회 머리는 예수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주님의 몸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몸된 교회가 완성되질 않아서 완성은 천당 가야 완성이 돼요. 우리 전부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야. 불완전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는데 같이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해서 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이래가 세워나간다 했잖아. 성경은 아직도 완전한 교회가 안 되고 우리는 서로 세워가는 교회에 살고 있는 겁니다. 언제 다 세워지죠? 그리스도의 이 몸을 벗고 주님 품 안에 갔을 때 완전한 교회가 되는 거라.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성도들끼리 처음 온 사람이나 오래된 사람이나 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고 모자람이 많고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 이래 살아갈 때 온전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저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니까 내한테 너무 완전한 걸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헛방이니까 우리 목사님 실수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제 좋은 것만 보작하고 따라오시면 되는 거라.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기도록 맡겨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저는 대구 영신교회 처음 왔을 때 한 40-50명 왔을 때 지하실에 있으면서도 나는 너무너무 좋아했어. 나 이제 목사가 돼서 담임 목사가 되어서 목회할 수 있구나. 그래서 세던 교회지만 교인이 전부 상처투성으로 있었지만 그래도 이 교회에 담임 목사 된 걸 너무너무 감사히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역장이 되든 뭐 되든 간에 자기에 맡겨준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혼들을 잘 나오든 못 나오든 간에 내가 찾아가서 구원하고 신방에서 세우면 또 되지 이런 마음 먹고 자꾸 이렇게 맡은 일에 잘하시면은 자기도 복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곳입니다. 같이 시작. 구약 시대에는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으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는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예배당이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참 귀하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1번, 교회는 하나님을 뭐 하는 곳이라고요? 만나는 곳이다. 자, 그 다음 또 보면 2번, 교회는 뭐 하는 거요? 천국의 모형이다. 셋째는 교회는요, 택함 받은 자의 모임입니다. 넷째는요, 교회에는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다섯째요, 성도의 축복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이제 그래 설명하려고 이제 빨리빨리 읽었는데 읽을 때 또박또박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래 놓고 뭔 말이냐, 어떻게 만나느냐? 예배 시간에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 앞을 보세요. 예배 시간 우리가 9시 반 1부입니다. 2부는 언제지요? 11시입니다. 오후 예배는 언제지요? 2시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4시에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배 시간을 이래 변경하고 할 때도 당회가 의논해요. 당회가 의논했다면 당회라 하는 건 여러분이 뽑아준 책임자, 당회원들과 목사가 같이 앉아서 의논해요. 우리 교인들 보니까 요즘 이런 생활이 많이 하니까 예배 시간 4시 하든지 2시는 땡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안을 내면 또 다른 장로님이 안을 내면은 충분히 의논해가 그럼 이렇게 땡깁시다. 변경합시다. 이렇게 의논해요. 그죠? 의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담임 목사가 교인들 앞에 주의 이름으로 공포를 해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시간을 예배 시간을 약속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당에서 의논하고 난 다음에 목사가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번 주일부터 예배 시간을 오전 11시로 했습니다. 그리고 11시 반에 하던 거를 11시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할 테니까 예배 은혜 주시고 꼭 성도들이 잘 알고 예배 잘 참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끝을 내요. 그러면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주의 이름으로 공포를 해요. 그러면 공포한다 하는 우리끼리의 약속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앞에서 약속이라. 그러면은 이 약속된 시간에 여러분들은 예배당으로 와서 하나님 만나러 나오고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려고 이 자리에 오시고 이렇게 해서 신과 인간이 만남의 그 접촉점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 장소는 예배당이고 어떤 사람 내가 이러니까 뭐 신학교 목사 앞에서 자기는 뭐 신학 좀 많이 뭐 어디 배웠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러는 게 목사님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한데 꼭 교회 와야 됩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 내가 천지에 충만한 걸 몰라서 이런 이야기 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러분 인격체에는 우리가 사람이 언젠가 만남의 시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하고 만나자 그러면은 어디서 몇 시에 만나겠습니다. 시간 됩니까? 예, 됩니다. 이렇게 약속해요. 약속하면 나도 그 시간에 가고 그분도 그 시간에 와요. 그래서 만남이 있는 거라.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신데 어디서든지 예배 드리면 다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장소를 정해줬어요.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 산에 가라 그랬어. 거기서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 거기서 내가 예배를 받겠다고. 그리고 야곱에게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거기서 만나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죠? 앞에 있을 때는 사무엘 때는 미스바로 오라 그랬어요. 이 약속된 장소가 다 있어요. 왜 하죠? 거기서 하나님께 특별히 따로 그걸 만나려고. 나는 네를 통해 예배를 받고 싶고 네 순종을 받고 싶고 나는 너한테 복을 주고 싶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계기와 복 주실 때는 약속된 장소가 다 있어. 거기 가야 하나님을 만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굳이 모리아산까지 3일 길 걸어갈 거 뭐 있습니까? 우리 집 여 뒤에 그저 헤브론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리아산에 가락한지를 모르는 거죠.
먼 훗날 그 모리아산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곳이 모리아산이야. 그리스도를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모형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깨우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성도들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TV 앞에 앉아가지고,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말라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지만은 그 외에는 환경이 이제는 다 풀리졌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 같은 예배가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여기 예배당에는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뭐 있죠? 성막을 만들어라. 거기서 만나자 그랬잖아. 그래 백성들은 성막으로 나오고 하나님 그 임재하시고, 솔로몬이 성전 만들 때 거기 하나님이 헌당 예배 드릴 때가 예를 받으시고, 내 여기서 하는 기도를 내가 듣고 내 눈을 여기서 볼 것이고 귀를 열어서 여기서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다 들을 것이고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것도 시도 때도 없이 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공적인 예배는 공적인 만남의 시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나오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부 예배는 몇 시예요? 2부는요? 오후는요? 금요일은요? 치매가 걸린 사람 한도 없네. 다 알아맞추니까. 새벽 기도는 몇 시? 5시 20분. 예.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그래, 그렇지. 예배당으로 가야 되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 그랬죠. 교회 생활이 여러분 그죠? 즐거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천당도 가고 싶어져. 교회 생활이 즐겁고 교인들 만나면 즐겁고 예배 시간에 즐거우면 와, 내가 이렇게 믿어도 좋은데 천당 가면 얼마나 더 좋을까? 천당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교회에 대한 어떤 불신이 생기고 교회 오기 싫어져 보면 천당과 전혀 생각이 없어지게 돼 있어. 여기는 교회는 예배당은 천당의 모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교회 잘 다니면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꿈도 가지시고, 세 번째는 교회는 택함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택함 받았다는 말은 헬라 말에 이 뭐냐면은 에클레시아라는 말 쓰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거는 불러냈다는 거라. 죄 가운데서 불러내 가지고 택해서 너 나오라고 불러 가지고 이 모여 있는 이곳이 바로 예배고 이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그 자체가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거기에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는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열쇠가 뭔지 압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는 천국 열쇠를 줘서 복음을 줘서 이 복음 들고 세상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서 복음 들고 세상을 정복해라. 또 그러면서 뭐를 사용하라 그랬죠?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라 그랬어. 내 이름을 줄 테니까 써라.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 얹어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내 이름으로 주일하라고 주의 이름을 우리한테 줬어요. 천국 열쇠입니다. 그래서 이 열쇠를 잘 쓸 때, 복음을 잘 전하고 예수 이름을 잘 쓸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 참 영적인 생활에 축복을 누리고, 원수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잘 쓰는 사람들입니다. 믿고 잘 쓰길 바라고, 그 다음에 다섯째로 성도의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지난번에 일어났죠. 33년 동안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시면서 자기 몸 하나를 이 세상에 놔두고 갔어. 그래서 그게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주님의 뭐라겠죠?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몸 놔두고 가기 때문에 이 몸된 주님의 몸을 잘 돌보고 관리 잘하고 잘 섬겨서 교인들이 예수를 즐겁게 믿도록 만들고 자꾸 교회를 주님의 몸을 잡고 성장시키고 나갈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교회를 잘 섬기고 잘 봉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영육간에 복을 주시는 거다. 은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우리 사람들의 모임의 그 단체로 생각하지 말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주 교회는 여러분 소중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인에 왔을 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행복해지고 교회 나오면서 즐거워지고 또 교인들 보면은 한 피 바다 한 몸 이런 형제 그 자매들이니까 서로 사랑하고 잘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뭐 하는 곳이죠?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는 가장 천한 것을 드려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뭐를 갖다 드린다고요? 예배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려야 돼요. 자, 올라오세요. 가치는 뭐냐? 보화입니다. 보화. 그 여러분 생각에 자식이 가치를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 학원비를 먼저 떼고 용돈을 먼저 떼. 그렇죠? 먹는 데를 아주 참 밝히고 귀하게 여긴 사람은 월급 딱딱 수입 들어오면 먹는 거 식비부터 먼저 뗀다. 그리고 세금 때문에 막 질렸는 사람들은 돈 딱 들어오면 은행에 들어갈 돈부터 먼저 떼어놓고 딴 걸 떼지. 내 관심이 어디 있냐 따라가 사람이 다 틀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은혜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월급을 딱 타고 오면 먼저 기도하고 한 달 수입 주셔서 감사하다고 어려운 삶 속에 11조를 먼저 떼. 한 달 드릴 감상을 먼저 떼나. 그리고 또 건축금 작정이 있으면 그것도 떼나. 성경금 작정이 있으면 그것도 다 떼. 하나님 것도 다 떼놓고 그 다음에 자식을 위해서 또 뭐를 위해서 세금 위해서 떼는 거예요. 똑같은 돈인데도 먼저 어디로 생각을 돌리느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거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암만 하나님을 잘 믿니 뭐 그 교회가 익혀서도 생각을 제일 먼저 하나님 먼저 하느냐 늦게 하느냐 따라 가지고 틀려요. 그 사람이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로 살아가느냐 인본주의로 살아가느냐 땅의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느냐 영적인 것에 목표를 두고 살느냐 틀린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가치 있는 걸 때 가치가 뭐죠? 먼저 해야 되는 먼저 제일 먼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 뒤로 빼면 안 됩니다. 그 여러분들 이 보면은 어른들 그렇잖아요. 그 집에 제일 가치 있고 제일 중요한 사람이 안방 차지예요.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가 제일 가치 있는 분인데도 아들이 돈을 벌고 살림을 가정 꾸려나가면은 자동적으로 뒷방으로 밀려나. 건강만도 그죠? 하나님을 뒷방 늘그리처럼 이렇게 밀어내면은 여러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경배하고 그분을 경외해야지. 그래서 예배는 뭐냐? 가장 가치 있는 걸 드리는데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려.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도 높임을 받고 하나님도 괜찮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그를 존귀 여기겠다고. 회사 가서도 존귀 여겨주고 사업장에서도 존귀 여겨주고 교회에서도 그 사람을 존귀 여겨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높이는 사람 하나님 그를 높여줍니다. 목사님들도요 하나님 없인 여기고 이런 사람은요 교회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절대로 안 높여준다고. 하나님을 높여주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제일 높일 때 교인들이 그 따라가고 우리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다 하나님 계시는 것다 이래가지고 존경하고 따르고 그렇죠. 하나님을 없인 적이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밀어내보면은 짓밟힘을 당하는 거라.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높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가장 천한 거 드려야 됩니까? 가치 있는 거 드려야 됩니까? 가치 있는 거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축제의 장입니다. 자, 그 보이는 주일 예배 축제는 언제요? 1부 언제지요? 9시 반. 2부는요? 11시. 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주일 찬양 예배는 언제지요? 오후 2시. 금요 예배 기도회는요? 저녁 30분. 새벽 기도는요? 예. 사랑방 모임은 사랑방별로 각각 시간 정해서 하면 되죠. 그 예배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주일 예배 교회 오고 교회 공적인 예배 잘 참여하는 사람은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 해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그
그다음 또 뭐지요?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난 이런 걸 체험 많이 합니다. 내가 어떤 데는 목회를 하다가 내가 너무 내 풀에 막 좋아가지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 은혜도 잊어버리고 내가 잘났다고 끄떡거리고 밖에 나가면은 목사가 이 소리 이제 많이 듣고 안 합니까? 또 교회들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당연히 극한일 수 있는 건데 나도 모르게 은근히 언제 들어간지 모르게 그 교만한 마음에 서 들어가 있어. 하나님은 그거 교만한 거는 봐주질 않으더라고. 하나님께서 건드려요. 날 회개하게 만들어. 무릎을 꿇어. 아버지, 이 모든 게 내 잘못입니다. 아무도 학교 다닐 때 공부도 꼴찌하고 맨날 선생님한테 짝대기가 두드려 맞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목회자가 돼가지고 목사에서 그저 하나님 은혜로 설교도 좀 미안합니다. 알겠죠? 사람들한테 자꾸 칭찬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왔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이번에 내 모교회 가가지고 120주년 아닙니까? 120주년 모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맡아가지고 근데 우리 동네에서 목사가 그러니까 4사람 나왔어. 4사람 나가 내가 그렇게 3번째더라고. 3번째고 막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은 교통사고로 10년 전에 세상을 그래 떠났다 하더라고. 참 마음이 아파요. 와서 쭉 가가지고 뭐 홈커밍 데이를 가면서 나갔던 사람 다 불러 들라가 줬는데 돌아가신 사람도 수도 없이 많고 오신 분도 있고 있는데 보니까 세상에 내 후배가요 푸른 초장이 교회에 있죠. 장로도 있더라고. 내일교회 그것도 권사도 있더라고. 충성교회 그것도 뭐 또 있더라고. 그래 하면서 설교 다 하는데 다 끝나고 목사님 내가 계세요. 나는 대구 영신교회 있다. 다사에 갈피 있다. 소문 많이 났는 거 알죠? 그래 코로나 때문에 전국적으로 방송 다 타각하니까 그래 이 사람들이 내가 여기 대구 영신교회 목사가 청로교회 이제 그 출신인 줄 모르고도 그 장로가 마음이 많이 아팠대요. 적어도 우리 합동측인데 코로나 때문에 저렇게 어찌지 하고 걱정 참 많이 했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뭐 딴 거 있습니까? 평상시 하는 대로 이야기해가지고 했는데도 그래 다 듣고 나니까 마음에 참 뿌듯하더라고. 뿌듯한 거는 괜찮은데 교만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앉아서 누가 어떤 권사님이 가더라고. 우리 교회에요 최고 어른은 이제는 세상 다 떠나고 목사님밖에 없어요 하더라고. 그 둘이 또 그것도 말도 되네 싶은 거야. 보니까 내보다 나이 연세 많은 그 장로님 오셔가지고 대표기도 하고 나는 설교하고 축도하고 그게 그 담임 목사님은 사회하고 온 데다 와서 막 특송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참 그 대구 영신교회가 어디 있는지 알리기도 하고 촌에 알려보니 뭐 특별합니까만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잘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 교회가 참 우리 내하고 동기했던 사람이 목사 사모가 돼가지고 목회하고 큰 교회 목회하고 있는 거 보고 그 집에는 후배들 전부 다 그 밑에 딸들이 많아가지고 그저 칠곡의 어느 교회 목사 사모로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저 서울 가가지고 여전도 살에 있는 사람들도 많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참 우리가 교회는 서로 친하고 즐겁고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워.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 목사님 보고 목사님 홈커밍 데 이거 뭐 10년 20년 한마다 하지 말고 5년마다 해라. 내 이제 목회 겨워도 5년도 남지도 않았는데 한 번 더 올 수 있도록 하라고 웃으면서 왔습니다만 정말 참 감사하더라고. 만남이라 하는 게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들 주일마다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옆에 인사하십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해 보세요. 그래 교회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이어야 됩니다. 알겠죠? 교회 중심. 어디 가든지 교회 중심이어야 돼요. 자, 3번째. 하나님은 이 시대에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형통한 삶의 축복을 누립니다. 1번 다 같이 시작. 예배 20분 전까지 와서 기도와 찬양으로 준비하십시오. 2번 복장은 단정하게 하시고 예배 준비하여
1시간 30분 동안 예배에 집중해 주세요. 세 번째, 휴대폰은 미리 꺼서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번째, 아이를 데리고 오신 분은 유아실이나 유치부 예배에 안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도록 해야겠습니다. 읽어주면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도 천지 창조 후 안식하셨습니다. 주일의 주인은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시작. 사도들도 초대교회 때부터 일요일을 주의 날로 지켜왔습니다. 네 번째, 주일은 오락을 삼가고 주 안에서 경건하게 안식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물건은 전날까지 준비하도록 하며 오후 예배를 다 마칠 때까지 가급적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며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물어보세요. 우리가 십몇 년 전에 우리 칠곡에서 같이 예배 드릴 때, 여기 아직 교회 짓도 안 했을 때, 그때 우리가 당에서 의논한 게 있습니다. 주일날은 원래 24시간 다 지키는 게 맞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을 지켜라 마라 이거를 언제까지 하느냐, 오후 예배 마칠 때까지만 교회에서 통지해주고 나머지는 개인 신앙에게 맡기자. 그리고 우리가 당회가 의논한 적이 있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교회 부인은 교회를 나와서 열심히 나오는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 그 어린아이들 둘인데, 딸 둘인데 둘째 딸이 돌이 곧 다가와요. 한 달 뒤에.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돌잔치 하는데 날짜를 정해놨는데 주일날 정해놨더라고. 그 5시야. 우리 예배가 이제 오후 예배니까 4시였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인도해 돌려요. 주일날 한 번도 예배를 인도해 본 적이 없어요. 주일날 이런 날도 없고.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이 정해놨으니까 목사님 이러면 안 된 줄 알지만은 와서 예배 좀 인도해 주세요 하더라고. 그 예배 인도하려고 또 생각하니까 가면 또 내원체 가는 것도 아니고 집사님들도 또리들도 막 오고 이러면은 결국은 주일날 할 텐데 문제도 생기겠구나 싶어서 이제 당에서 의논했어요. 이렇다 상황 됐는데 우리가 만약 예배를 안 들어주면 저끼리 예수 믿는 그저 집사님 집에서 안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사비하고 떠들이 제키면은 안 믿는 식으로 하루 종일 떠든다. 돌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데 예배 드리라던데 우리가 예배를 드려줌으로써 오히려 주일을 자기들 거룩히 지킬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같이 식사일을 하면서 친교될 수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장로님 생각 어떻습니까? 물으니까 전부 다 다른 이야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해야지요. 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의논을 했어요. 의논해가지고 그러면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날 때까지만 교인들 보고 안식일을 지키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개인 신앙에 맡기자. 주일날 가족끼리 밥 먹으러 가든 또 교인들끼리 친교하러 다니든 그런 개인 신앙에 맡기고 교회가 타치하지 말도록 하자. 그래야 교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어딥니까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시간 딱 땡 하면 이때 이래야 되고 이때는 안 해야 되고 이러면 너무 살을 얽매이면은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래. 모든 장로들 다 찬성했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부터 주일날 오후 예배 끝마치고는 우리 밥 먹으러 막 갑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내부터 막 밥 먹으러 주일을 막 가져가는 파니까 되는데 우리는 구약의 때는 여러분 안식일을 언제부터 했는데 구약의 안식일은 금요일날 저녁에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날 오후 6시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지키지 않았잖아. 토요일날 밤 12시 땡 하면 그 다음부터 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날 밤 땡 12시까지 지켜야 된다. 그래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래 하면은 시간에 딱 얽매여서 여기가 요래 나가면은 사람이 보고만 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에 얽매여서 하는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나는 옛날에 서인교회에서 청년부실에 첫 은혜를 받고 너무 좋은데 주일날 전도를 하러 갈 수도 하루 종일 할 수도 없고 교회 갔다 예배 드리고 그날 저녁 7시거든요. 저녁 7시 예배를 또 하는데 이거 그때까지 가만히 집에 앉아 놀지도 못하고 TV 틀어야 시간 좀 앉아가 좀 볼 수 있는데 그 지루한 거야. 그렇다고 성경 읽어도 1시간 읽으면 좀 피곤하고 쉬고 싶은데 그렇다고 맨날 앉아가지고 멍하니 앉아가지고 주일 시간이 지날 때까지 가만히 자 이래 있으니까 이게 보통 고역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주의를 지키는 게 이렇게 힘들 것 같으면 이게 어떻게 복된 날이 되고 하느냐. 하루 종일 앉아가 예배만 드리고 교인들끼리 모여가 친교하고 신방하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살아생전에 사는 동안 맨날 그래 산다면 이 주일이 어떻게 복된 날이고 너무 힘든 일이구나. 그래서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 어떤 데는요 주일날 놀러 간다고 TV 안 보려고 교회 갔다 와가지고는 오후 시간까지 7시까지는 3시간씩 시계 맞춰놓고 이불 덮으셔가지고 그죠? 잠을 잡니다. 죄 안 지으려고. 이게 안식일 지키는 걸까? 근데 나는 그 고민을 많이 했어. 알고 보니 이제 내가 목사가 되고 성경을 이리저리 연구하고 다 보면 갈라디아 공부하다가 내가 이게 바로 율법주의구나. 율법에 빠져 사는 사람이구나. 형식적으로 얽매여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짓을 자꾸 지키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뛰놀고 감사하고 살아야 될 성도가 부모 앞에서 죄 안 지으려고 발발 떨고 요래까지 조심하면은 그 지켜보는 아버지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그 본인도 얼마나 힘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좀 이렇게 누리자. 그리고 복음 안에서 기쁨으로 살자. 예수 안에서. 그래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밥 먹는 것도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밥 먹으면 술판도 벌어지지만은 믿는 사람끼리 밥 먹고 놀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교제하고 얼마나 좋다고 하는 거 알고 그래서 당회가 은원하고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앞에 계시던 장로님 은퇴하고 뒤에 장로님들 오면 또 딴소리 할 것 같아가지고 당회로 정확하게 기록해놔 있어. 예배가 2시든 3시든 4시든 간에 오후 예배 드리기까지만 당회가 제재하고 그 외에는 개인 자유신앙이 준다고 그 기록하라 그랬어요.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면 세월이 흘러가 언제 했는지도 알 수 없으니까 앞에다가 목차를 딱 만들어가지고 중요한 거는 그다음 몇 월 며칠 날 이런 은원에다고 딱 적어놓으라 그래요. 대부 찾으면 몇 페이지 딱 나오니까. 그래 오늘날 교회가 이래 왔기 때문에 안식을 없고 비판하는 사람 없고 서로 교인들끼리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복음의 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이 했어요. 우리 칼빈주의잖아요. 칼빈은 말하기를 본질은 보수를 비본질은 연합하라 그랬어.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는 뭐 본질이에요. 비본질은 뭐지요? 예배 시간을 신벗고 들어갈 거냐, 신발을 신고 들어갈 거냐, 의자 앉아서 할 거냐, 땅바닥에 할 거냐. 이거는 비본질이라. 이거는 교회가 합의하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가 자꾸 시끄럽고 싸우고 문제 일으키는 것은 본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 비본질 때문에 싸워. 그렇죠? 찬송을 앞에 부를 수 있고 뒤에 부를 수 있고 또 2번씩 부를 수 있고 1번 부를 수 있는데 그런 건 비본질이라. 예배 자체는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밀고 땡기고 하지 말고 본질만 제대로 지키면 비본질은 서로가 환경 따라 나라 따라 그 시대의 환경 따라 다 좀 틀립니다. 틀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땡기고 밀고 하지 말고 서로가 우리가 본질만 탁 잡아가지고 나가면은 정말 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나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이 뭐 2시하면 어떻고 4시하면 어떻고 5시하면 어떻고 7시하면 어떻습니까? 그 교회 형편 따라서 하시면 이런 비본질이 나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교회에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 다 같이 시작.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준비하여 성도들의 신령한 꼴을 나누어 주는 영적인 지도자요 늘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임으로 즐거움으로 하도록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전해주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영육의 축복의 시간을 만들어 가시고 목사님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방 리더와의 관계요. 사랑방 리더는 주님이 세우신 우리의 영적인 유모입니다.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함께 의논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와의 관계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섬기며 말씀 안에서 교제해야 합니다. 서로의 덕을 세우도록 하며 말로 인한 분쟁이 없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금전 문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성도들 간의 돈거래나 보증 서는 일이나 부탁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이아몬드 밑에 모범적 신자의 모습 첫째 시작. 어려운 성도를 돕는 게
여러분 교회가 어렵고 하는 사람을 좀 구제하고 돕는 거 좋지요. 두 번째요, 주의 종과 성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 이거는 예수를 잘 믿는다는 뜻입니다. 잘 믿으는 뜻. 세 번째, 주의 종을 위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각오로 섬기는 교회. 바울 곁에 그런 인물들이 많았죠. 네 번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열매 맺는 성도. 그다음 다섯째요, 몸을 들여 수고하는 성도. 여섯째, 주의 종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성도. 일곱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고 도우는 성도. 여덟째, 자기의 헌신으로 교회를 세우는 성도. 또 아홉째, 주의 종의 보호자가 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내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내 때문에 교회가 걱정 없어지고, 내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내 때문에 교회가 또 참 이래 물질 걱정 없고 이래 해주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열심히 돈을 벌고 아름답게 잘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밑에 시작. 이제 다음 주는 마지막 만남이 됩니다. 제 4화가는 대구 영신교회 비전과 앞으로 당신이 대구 영신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배우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모쪼록 끝까지 공부하여 한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의미 있는 삶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당신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공부하는 이유는 일부러 오전에 하는 것은 다 같이 배우고, 자기가 이번에 초청 다닐 때 전도해 오들라 반드시 일과부터 한 주씩 차근차근 차 한잔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줘야 교회에 이렇게 적응할 수 있으니까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성일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해서 듣고 우리가 배워사오니 앞으로 교회 생활 잘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잘하고 선배를 존경하고 또 후배들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또 서로 협력하며 거룩한 의를 이루어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오면 행복하고 교회 오면 즐겁고 교회 오면 기쁘고 만족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3월 하순과 4월 초순에 초청잔치가 있사오니 준비 잘해서 한 영혼이라도 건져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신방하거나 이를 위해서 그들을 만나거나 이 일을 위해서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낼 때 효력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